신약은 안 그런데 구약은 긴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섭리적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그 시대 구분을 가지고 구약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시대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자, 맨 처음에 어떤 시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창조부터 타락, 홍수, 바벨론까지. 그래서 보통 이 시대를 원시 역사 또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자, 그 다음이 창세기 1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시는데, 자, 그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 나머지 부분 무슨 시대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족장이죠, 그죠? 족장 시대. 책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나머지. 자, 요 시대가 끝나고 나서 창세기가 딱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할 그 앞부분에 사실은 긴 텀이 있어요. 400년 정도. 애굽에서의 그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삭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 시간, 400년 시간의 텀이 있고, 그 뒤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납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다르게 말하기보다 이 지도자들 이름을 따서 모세, 여호수아 시대죠. 그렇지. 책으로 하면 출애굽기부터 출레민신,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까지, 그죠? 자, 그 뒤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이 걸출한 두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형태죠, 사실상. 그러나 사실은 혼란스러웠던, 암울한 시대였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어떤 시대가 와요? 그렇죠, 사사시대가 오죠. 이 시대의 책은 당연히 사사시대니까 사사기, 또 하나, 네, 그렇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제가 이걸 짝으로 하면서 사사기는 사사시대 어두운 면이 많이 부각됐다면 룻기는 짧지만 그 어두운 시대에도 빛이 빛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죠. 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왕국시대가 시작돼요. 왕정시대. 근데 지난번까지 한 건 어떤 시대냐면 왕정시대 중에서도 특히 통일왕국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분열되기 전에 이때 왕들은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까지 120년 각각 40년씩 통치했어요. 120년간의 통일왕국 시대인데 이때부터 이제 책이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까지는 사무엘로 딱 끊어지는데 솔로몬부터는 이제 여기로 들어가요. 열왕기랑 역대기 앞부분 딱 끊어지죠. 자,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 이제 앞으로 할 시대는 3가지 시대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5 시대, 구약의 5 시대였고요. 앞으로 할 시대는 3 시대밖에 없어요. 분열왕국 시대.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분열왕국. 요거는 아까 저 열왕기와 역대기 앞부분만 했죠. 나머지 열왕기, 역대기 대부분이 분열왕국 얘기고요. 그 다음에요,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 시대가 있어요. 이거는 자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포로 시대 책을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어떤 시대? 포로 귀환 시대가 있어요. 자, 이 포로 귀환 시대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우리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고요. 요 세 시대가 남았는데 제가 몇 번 예고편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여기까지가 익숙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가 익숙해.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 아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사무엘, 솔로몬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웬만큼 아는 인물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세 시대 인물들이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왕들, 많은 선지자들 나오는데 앞에 인물들보다 좀 올망졸망해요. 그리고 분량도 적어. 잘 몰라요. 이 시대가 잘 많은 그 교인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 시대. 제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시대별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을 딱 시대로 구분한 건데 제가 지금 밑에 책을 적어놨잖아요. 이 책들이 다 무슨 책이냐면 제가 역사서만 적어놨고요. 역사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제로 역사서만 공부했어요. 잘 들으세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역사서에 다 나와요. 역사서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 세 시대에 드디어 누가 나오냐? 뭐 어떤 책이 나오냐? 선지서가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지서 한 권도 공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선지자가 있긴 해요. 가끔씩 나단 선지자라든지 뭐 사무엘도 선지자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선지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서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배우기가 편했어요. 선지서가 어려워요. 자, 분열왕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굵직굵직한 지도자나 왕들보다도 선지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나머지 책들 한번 볼까요? 선지서들. 자, 분열왕국 시대 이때 선지자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선지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 그 전에 세기를 좀 볼까요? 세기. 우리 성경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만 역사서를 먼저 쭉 하고요. 끝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시가서 5권. 그 뒤에 선지서를 몰아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세기내 창출내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포로 귀환 시대 어디까지? 스느에까지. 그죠? 왕대 스느에. 거기까지가 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역사서를 쭉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나와요? 욥 시장전하 이렇게 5권. 이게 시가서예요. 우리 지난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선지서예요. 끝까지. 근데 이사야부터 사렙, 에겔, 단까지 5권을 대선지서, 나머지 호요람, 로뵼미, 나합스, 학승말, 소선지서
대소를 왜 붙였을까요? 어? 어? 아, 역시 장군장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앞에 선지자들이 막 더 위대하고 뒤에 선지자들은 별 볼일 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0. 예레미야 애가는 많지 않은데 그냥 예레미야랑 같이 붙인 거고요. 에스겔도 많아요. 이해돼요. 근데 다니엘? 다니엘 몇 장이죠? 12장. 호세아 14장. 스가랴도 아마 14장. 근데 왜 분량을 해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함정인데요. 장이 많다고 해서 꼭 분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에 누가복음을 읽고 있죠. 한 장이 80절까지 되는 것도 있고요. 50몇 절 수두룩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24장이고 마태복음이 28장인데 누가 더 두꺼울까요? 누가복음이 더 두꺼워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12장까지 있어요. 호세아, 스가랴 14장까지 있어도 다니엘이 더 많아요. 자, 어쨌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네. 나머지 웬만한 것들 다 여기고요. 너무 많으니까 안 쓸게요.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선지서가 있어요. 요건 안 배웠지만, 자,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 얘기를 다룬 게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그죠? 에스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한 뒤의 노래이기 때문에 포로 시대에 해당되겠죠. 나머지 색인 맨 끝에 보세요. 색인 학승말, 그죠? 학승말.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순서에서 역사서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세 권, 스누에와 선지서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세 권, 학승말. 이게 똑같이 포로 귀환 시대. 나머지 웬만한 후요랑 오변리, 나합습 이런 건 다 여기 분열한 시대.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분열왕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가 등장한다. 선지서가 등장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언뜻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약개관을 공부하셨고 이제 말씀을 그동안 배우셨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의 주제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20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적게 얘기했지만 제가 구약 개관할 때 몇 번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똑같아요. 구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나를 생각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주제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구약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되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얘기해요. 신약은 안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또는 성취. 이 용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신약은 실제 또는 성취. 구약은요, 요거와 반대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랑 대칭을 이루는 단어. 자, 성취의 대칭을 이루는 단어가 뭘까요? 뭐가 성취됐다? 예언, 그렇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죠? 자, 실제와 또 대칭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한 용어니까 이제 좀 나오셔야 돼요. 똑같이 예로 시작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표는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와 좀 대칭돼서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등등. 근데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예표,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예표나 예언의 뜻을 아시겠죠? 예언은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그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신약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기록한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루어진, 그죠? 성취된. 자, 실제 내가 지금 딱 있어요. 강혜민이라고 여기 딱 있어. 근데 강혜민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이나 동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거를 미리 딱 보여준 게 있어요. 실제 나는 아니에요. 그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건물로 따지면 실제 우리가 한 아파트 집이 있는데 그 전에 뭐를 보여주죠? 사람들한테? 모델하우스, 그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델하우스가 먼저 있었고 실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신약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표랑 예언의 방식으로 예언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로.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또 왜 하냐면 분열왕국 시대 전까지는 누가 별로 등장하지 않았다고요? 선지자가. 선지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이제 눈치가 있으십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예언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론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주로 예표, 모형과 예언의 방식으로 계시를 하는데 이 예언을 하는 기관이 누구냐면 예언을 주로 담당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선지자가 한 번도 선지서를 쓴 적이 없어. 그리고 선지자가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선지자가 활동하는 일도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예표나 예언 중에 어떤 게 더 두드러졌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물론 예언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표나 예언 중에서 예표가 더 두드러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나오잖아요. 여기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한 번 예표죠. 출애굽 구원의 예표, 그죠? 광야 생활하고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예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6월절 어린양 피로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새하늘과 땅에 들어가는 거, 아주 좋은 예표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표 뭐였어요? 예표의 절정, 다윗과 솔로몬 왕국,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상도 찾아봤죠. 솔로몬 왕국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지. 하나님 주 땅을 차지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충만했으며 즐거워했고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정의가 실현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었고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평화로운이라는 뜻이고 등등 다윗과 솔로몬 나라가 하나님 나라 다윗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들이 세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제일
구약시대 가장 환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솔로몬 시대였어요. 솔로몬 전반부까지. 예표가 그렇게 환히 빛났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끝. 이제 예표가 주를 이루던 계시의 방식은 여기서 끝나요. 통일왕국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는 구약시대 끝까지 다윗 솔로몬 왕국만큼 영광스러운 시대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시대는 벌써 이름부터 봐요. 분열, 포로 이런 이름이잖아요. 앞으로는 쇠퇴하고 무너져가고 심판이 임하고 그런 시대가 주를 이뤄요. 그러면서 이런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거는 솔로몬 시대로 끝난 건가?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두둥 누가 등장해요? 선지자가 등장해서 No! 예표가 끝났을 뿐이지 실제가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진짜 실제가 올 거야. 이제부터는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본 거, 앞에 지금까지 본 거 모형이야, 모형. 그걸 모형으로 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진짜 배기가 오실 거야. 예언이 주를 이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지서를 잘 봐야 되는데 어려워요, 선지서가. 그래서 어려워서 제가 어쨌든 흐름을 최대한 간결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표도 앞으로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표가 언제 나올까요? 여기 지워졌네. 포로 귀환 시대가 있잖아요. 이게 회복의 시대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막 심판도 예언하고 회복도 예언해요. 지난주에 우리 이중 성취했죠. 그죠? 회복이 최종적인 회복은 예수님 오셔서 회복되는 건데 그 전에 잠깐 그 회복의 예표가 이때 있어요. 구원과 회복의 예표가. 이게 또 잠깐 예언이 주를 이루는 시대에 잠깐 나오는 예표예요. 그러나 역시 주는 예언이다. 자, 하나만 더 서론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 시대를 할 건데 오늘 포함해서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는 하나였어요.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분열왕국 시대가 오면서 둘로 잘려지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부터 둘로 잘려지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이 둘로 잘려지는 것 중에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는 아웃. 여기를 잘려서 나가면 그냥 아웃돼요. 이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나요. 즉 앞으로 세 시대 중에서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서 북이스라엘 이때만 등장하고 끝. 나머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는 유다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가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뭘로 불려요? 유다로 불려요. 즉 유다가 곧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느낌이 돼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 포함된 거고 유다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유다지파. 그런데 이때 나머지 지파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다 없애져 버렸기 때문에 유다지파가 사실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의미가 돼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들도 대부분이 유다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셋만 빼고. 누굴까요? 호세아. 오늘 할 거예요. 이제 적지 않으셔도 돼요. 아모스. 그리고 요나. 이 셋만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남유다 쪽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북이스라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저기 분열왕국 시대에 다룬 책이 열왕기와 역대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볼 때는 둘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열왕기, 역대기. 둘 다 분열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둘 다 왕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왕기 나왔던 내용 역대기 또 나오는데 맞아요. 또 나오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도 역대기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얘기를 다 다뤄요. 역대기는 남유다 얘기밖에 없습니다. 또 열왕기는 잘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멸망까지만 다뤄요. 열왕기 끝이 멸망으로 끝나요. 역대기는 회복까지 다뤄요. 물론 마지막에 짧게 다루긴 하지만 회복까지, 포로 귀환까지 다뤄요. 사실 역대기는 창조부터 회복까지 구약 역사 다 다뤄요. 사실은. 앞뒤는 짧게 중간에 분열왕국 시대가 중심이긴 하지만 역대기는 다 다뤄요. 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를 다룰 때도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다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강하기도 해요. 왜 멸망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열왕기는 말하자면. 그러다 보면 여기에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래요. 근데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긍정적인 내용이 훨씬 강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사무엘서는요, 약간 느낌이 이 열왕기 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의 그 핵심 구절 때 한번 했었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네. 그게 열왕기에서 비슷해요. 하나님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신 내용이 열왕기에 많이 나오고 역대기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자칫 율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역대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 게 역대기.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보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북이스라엘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정리하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설교를 할 때든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든 북이스라엘을 지금처럼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시고 흐름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로 정리할게요. 1, 2, 3, 4, 5. 이 중에서 2번부터 3번이 핵심이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열의 과정과 이유예요.
왜 통일왕국 시대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고 이유가 뭔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7년인가 8년 했는데 그 뒤에 자기 왕궁 건축 13년인가 또 했어요. 그 뒤에도 막 건축을 아주 건축에 재미 들려가지고 백성들은 다 거기에 너무 힘들었어. 세금도 많이 들어. 아마 솔로몬 말년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여자들한테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말년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달리다가 왕이 바뀌니까 보통 왕이 바뀌면 막 대사면 정책도 펴고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민심을 좀 수습하는 게 있잖아요. 원래 그래요, 보통. 그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왕도 바뀌었으니까 솔로몬 왕때 우리 너무 힘들었다 사실. 조금만 이렇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염장에 불을 지르죠 그냥. 아니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굵어. 이는 다 늙었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백성들이 말 안 듣죠. 그래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래? 그럼 우리는 다윗 가문하고 상관없어. 우리 어차피 니네가 같은 지파도 아닌데 우리 지파 10지파 떨어져 나갈 거야. 우리끼리 나라 세우고 왕 세울 거야. 떨어져 나가요. 그게 과정이자 이유인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유가 두 가지예요. 결국 첫 번째는 르호보암 때문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실제로 분열되는 과정에서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이 이유가 됐어요. 또는 정치적인 상황 이게 실제로 나라가 분열된 실제 이유에 눈에 보이는 이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줄 해석을 하면 그 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요. 르호보암이 이 짓을 하기 전에 이미 나라가 분열될 것이 예언됐습니다. 선지자에 의해서. 즉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고 르호보암이 아직 이 일을 하기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교만과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뉘겠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심지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솔로몬이 생전에 여로보암 죽이려고 했었어요. 저놈이 나라를 둘로 나눌 반역에 취하시니까 싹을 제거해야지. 일반적으로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지가 어떻게 막아요, 솔로몬이. 여로보암 못 잡고 죽어요, 결국. 그러면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 어려움이 일어날 때는 눈에 보이는 과정과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것도 이유 맞아요. 여기서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유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잘 보면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 많이 해당되고요. 이거는 여기 해당이 되죠. 그죠? 제가 다시 균형을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둘 다 잘해야 돼요.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된 이 기록을 봤을 때는 이게 더 앞선 이유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신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물론 모든 고난이 우리가 욥기에서 봤듯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요.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하려 해요. 이게 좋은 태도예요.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게 좋은 태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주님 태도. 그러면서 성경을 펴읽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비교하고 그게 좋은 태도예요. 그러면서 물론 생각나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잘못한 게 있거나 내가 어떻게 성실하지 못했거나 그런 것도 다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자, 어쨌든 나라가 그렇게 분열됐습니다.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니까 남아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아마 베냐민도 여기 같이 합세한 것 같아요. 나라 이름은 남유다라고 하지만 베냐민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윗 왕조죠, 그죠? 계속 다윗 솔로몬의 후예들이 계속 왕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윗 왕조예요. 여기는 갑자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람은 솔로몬 초기에 아주 유능한 감독관이었어요. 솔로몬의 신하 관리 중에 하나였어요. 저 사람은 근데 다윗 가문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볼 게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은 누구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죠.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경고하셨어요. 네가 우상 숭배하고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둘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 줄 거다. 누구도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냐면 여로보암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나라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여로보암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느냐? No.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저 말씀대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더니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10지파가 나에게 왔네?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고 나는 진짜 그러면 안 돼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거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솔로몬보다 더 나쁜 짓을 해요, 이놈이.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이 지도가 이제부터 지도가 쉬워요. 여기가 갈멜산, 여기가 갈멜산쯤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했죠. 염해, 사해, 이 정도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 있고, 근데 겨우 예루살렘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남유다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조금 위쪽부터 북이스라엘이에요. 땅덩어리도 여기가 넓죠, 당연히. 지파 10지파 더 많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 노른자 땅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다 많이 여기 있어도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게 문제. 특히 뭐 때문에 문제가 될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네,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행위들, 절기도 여기 와서 지켜야 되고 제사도 여기서 해야 되고 솔로몬 때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그런 중심지가 여기에요. 이 사람들도 나라는 떨어져 나갔지만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요. 그럼 절기를 지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로보암 같은 이게 너무 부담돼. 와, 이거 나라가 넓어도 안심이 안 돼. 결국 이 사람들 여기로 가다가 결국 정통성은 이쪽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겁나니까 계속 신경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야, 그럴 필요 없어. 여기 단하고 이 베델에다가 내가 성전을 대신할 단을 세울게. 근데 그게 어떤 단이에요? 모세가 한 게 아니지. 아론이 출애굽 때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두 군데다가 만들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너희 여기 안 가도 돼. 여기 위쪽에 있는 사람은 편하게 여기로 가고 아주 실용주의자예요. 그죠? 하나도 아니고 두 개 만들었어.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사람 불편하지? 이쪽 가고, 이때 여기로 가. 또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주로 여기 있는데, 아니야. 내가 또 따로 이 일을 할 사람 종교인들도 내가 임명할게. 왕이 지 마음대로 임명해. 그것만으로도 양이 안 차. 상담도 여기저기 내가 세워줄 테니까, 그때 이렇게 편하게 가서 해. 아주 그냥 실용적으로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놨어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다시 이제 잘 다듬어서 그 내용을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도 불사하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정리하면. 여로보암 딱 그랬어요.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 나라는. 왕의 자리.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무상숭배를 거침없이.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첫 단추 얘기했잖아요. 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길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뒤에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 다 이 길로 가요. 한번 여로보암 길을 딱 닦아놓으니까 다 그 길로 가요. 끝까지.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 제가 남유다의 스코어도 얘기하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스코어는 19-0이에요. 뭐냐면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0명.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암울한 나라죠. 이 200여 년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막 종교개혁을 하는 신실한 왕들이 있었는데도 추락했는데 한 명도 없었으니 브레이크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막 계속 내리살아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망해버린 거예요.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망했어요. 또 이 왕들은요, 아까 이 남유다는 이 다윗 후손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다윗 왕조가 이어져요. 여기는요,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계속 피해 반역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 이제 막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쿠데타가 한 번만 일어나도요, 나라 한동안 다시 그 정신문화를 바르게 하고 안정을 되찾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의 제대로 된 정신문화와 어떤 교육체계나 안정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여기는 19대 0이라는 스코어하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었다는 것만 들어도 저때 사회가 얼마나 암울했을까. 딱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사망.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엉망이었어요. 자,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북이스라엘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다른 뭐 11명의 왕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왕이 있어요. 이미 많이 들어보신 왕입니다. 아합.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은 아합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이분의 와이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야합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제일 악한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탑. 사실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북 다 합쳐서도 탑. 제일 악하고 어리석은 왕. 근데 잘 이제 아합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합도 당연히 이제 악한 왕인데 요 이세벨이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솔로몬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솔로몬도 결국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우상을 숭배하는 왕비들, 후궁들 때문에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빠져 엉터리가 됐는데, 근데 솔로몬하고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은 말하자면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왜 망했냐? 이 사람은 솔로몬은 하여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거인이었어요 원래. 근데 워낙 많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게 솔로몬이라면 아합은 여기 아합이고요. 이게 이세벨. 이 사람은 그릇 자체가 작아요. 아주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줏대 없고. 이세벨은 아주 표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라 다수에서 완전히 이세벨에게 잡혀가지고 이세벨이 막 쥐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돈에서 온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공주 출신인데, 여러분 이 아합 시대 전까지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은 늘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죠? 출애굽 이후부터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늘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되게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방식이었다고요. 근데 이세벨이 추구한 건 뭐냐면 난 양다리 싫어. 하나님 섬기는 거 완전히 없애.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될 거야. 이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때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근본부터 뿌리째 뽑힐 수 있는 대위기의 시대였어요. 이전의 우상숭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예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선지자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서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서 있는데 엘리야서 없죠? 예.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흑암 같은 시대를 비추면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쟁을 힘차게 싸웠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선지자로서 제일 먼저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인데, 뒤에 많이 나올,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 전쟁을 아주 대차게 싸웠던 그런 느낌의 선지자들이에요. 그죠?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기록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둘은 기록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다만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들마저 없었더라면 아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합 시대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보내서 남겨두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세벨이 정권을 잡고 다 죽일 것 같았지만 누가 죽어요? 예, 얘들이 죽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둘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실제로 저들이 죽어요. 엘리야보다 먼저.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도 계속 점점 타락해 가고요. 쭉 가다가 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여로보암이 한 번 더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표현 없어요.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말고 북이스라엘 후기에 또 한 명의 여로보암 왕이 나와요. 이 사람도 걸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반역이 여러 번 일어나고 나라가 엉망인데 이 여로보암이 그래도 정치를 잘했나 봐요. 아주 행정력도 있고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혼란스럽던 나라가 여로보암 시대에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흥기를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조 정조 시대 같은 그런 중흥기를 맞아요. 그럼 좋은 왕이네? No, 그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시대의 특징, 이 여로보암 2세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외적인 번영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영적, 도덕적 타락. 예, 이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겁니다. 외적으로 번영해요. 영토도 막 많이 회복하고요.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어쩜 오늘날 현대 사회와 비슷할 수 있어요. 세속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과 분열의 골도 깊어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기록 선지자죠. 아모스서 있고 호세아서 있죠.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둘은 이게 한 쌍으로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둘의 별명이 있고 아모스 공의의 선지자. 여러분 막 사회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회 운동 쪽에 이렇게 막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모스. 왜 아모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서에. 그리고 그게 또 아모스의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 말은 이때 영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했어요. 빈부격차, 가진 자들이 막 사치하고 함락하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학대하고 이런 것들. 정의를 강같이. 별명이 공의의 선지자예요. 정의의 선지자. 반면에 그와 짝을 이룬 호세아. 호세아도 또 유명하죠. 호세아는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야,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 근데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했는데 또 바람을 피워요. 호세아야, 너를 배신할 저 여자를 또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그 나라 그 남자들을 다시 네가 데리고 와서 그래도 네가 사랑해 주어라. 이게 지금 뭐를 표현하려는 거예요? 영적 간음에 빠짐.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계속 우상들을 찾아서 바람 영적 분류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신 행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여주시느라 호세아의 삶을 사용했어요. 호세아가 메시지도 전했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가 주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좀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하나님. 그리고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이제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검색해서 아는 그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알듯이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에서 말하는 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에서 사용한 방법도 결혼 관계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이렇게 그렇게 나를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아라. 깨달아서 알아라. 네가 정말 나를 안다면 우상에게 그렇게 잘 가지 않을 텐데 너희가 너무나 나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을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진짜 잘 정리하시는 거예요. 요만큼 많은 경우도 드무니까요. 세 명의 왕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중간에 아합, 가장 어리석하고 악한, 그리고 후반부에 외적으로 번영했지만 영적으로 살아간 여로보암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할 잘못된 첫 단추 여로보암의 길을 놓았고, 아합 이세벨 나라의 그냥 영적 정체성 자체가 뿌리째 뽑힐 만한 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지막 여로보암 때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이 거의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5번이 빠졌죠. 5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왕 때 망하냐면 여기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 왕 때 망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기억까지 안 하셔도 돼요. 더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 알아요.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저항도 알고.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몰라. 성경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자, 바벨론이 융성하기 전에 아수르가 고대 근동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 자, 여기서 이제 아수르의 수도라고도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니느웨. 여기서 이제 구약의 자 북이스라엘에 아까 3명의 기록 선지자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누구요? 니느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 그죠? 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는 우상 숭배 국가예요. 근데 아직 이제 아수르에서 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막 점점 세력을 키우고 기세 등등하면 하고 북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요나에게 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달할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요나를 너무 그냥 비판만 하면 안 됩니다. 요나 나름대로 민족주의자예요.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기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우상 숭배 국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저런 악인들을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따지면
일본이 이제 막 침략하려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직전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을 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의 그 민족 감정상이나 여러 가지로는 그러기 싫을 거야. 차라리 그냥 망해버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 선교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 같으면 요나스를 안 가질 것 같은데 일본 선교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무튼 요나가 그래서 안 가요. 반대로 가요. 그죠? 여러분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다시스가 여기쯤 있어요. 다시스. 아수르는 니누에는 여기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 다시스.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했더니만 반대로 여 끝으로 가면 되겠다. 아주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면 되겠다. 청개구리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큰 파도를 일으키신대요. 요나서에서는 하나만 좀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전체를 하는 거 아니니까.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난주가 지지난주 우리 제라 했었죠. 제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제라. 가끔씩 히브리어 하나 정도는 기억하셔도 돼요. 요나서에서는 가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저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돌. 뜻은 뭐냐? 큰! 이것 때문에 안 볼 수 있겠다. 큰. 이게 요나서에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에서 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니느웨를 말씀하실 때도 저 큰 섬 니느웨입니다. 근데 바다를 딱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처음에 큰은 사이즈를 보여줘요. 사이즈. 크신 하나님.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신 하나님. 큰 물고기를 사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뒤로 갈수록 이 큰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마지막에 요나가 막 덕넘풀 머리에 딱 쓰다가 사라지니까 막 화내잖아요. 하나님 그 요나에게 야, 너 잠깐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덕넘풀 가지고 지금 화내냐? 저 큰 성은 니느웨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뒤로 가면 요 큰이 결국 뭘 더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요나의 좁아터진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큰 마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까지도 모든 민족을 품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게 요나서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그런 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자기중심적인 좁아터진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대표자로 등장한다면 그와는 다른 크신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요나서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마음을 몰라서 너무 우리 자신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거나 스스로 시험에 들거나 요나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고 도망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으로 시작됐고 또 중간에 어떤 쇠퇴의 과정을 겪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마지막에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스스로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더 세상으로 가고 엉터리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좁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으어서 우리 마음도 점점 더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